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는데 그 듣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조금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까요? 예수님 믿음이 없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도록 왜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년이나 활동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며 죽기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그들 온 땅에 퍼지고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셔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든지 알아듣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시기할 정도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깨닫고 있었기에 둔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시기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기는 했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설교자까지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알아듣도록 전하고 설명하고 그러고 전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20절을 보세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는 것.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묻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까지 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한국 땅까지 선교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다음 절로 이어지기를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려놓으라는 거예요. 손을 벌렸다는 말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고 환영했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손을 벌렸다는 건 원어상으로 보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인간들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려고 하나님은 계속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들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말을 청취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말도 우리 듣는다는 말이 이 헬라 말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 듣는다는 말은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들은 말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그래야 된다고. 선생님 말 잘 들으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말을 귀에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에 잘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귀를 열고 아빠 말 무슨 말 하는지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따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들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일어나서 손 잡고 가는 거, 이게 들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요,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손잡고 갈 때 믿음은 거기서 얻고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잘 듣는 것만으로 얻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죽이고 핍박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일어나 나한테 내미신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함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믿음이. 돈보다 성공보다 세상 영광과 세상 즐거움과 행복에 어떤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정말 이런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돈과 물질과 출세와 명예보다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더 놀랍고 가치가 있느냐 말입니다.
한때는요, 예수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성공과 돈과 병 낫고 합격하고 출세하고 황홀한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굳게 확신하고 매달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병도 낫기도 하고 세상 영광도 얻고 돈도 벌기도 하고 그리고 황홀한 경험도 놀라운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력하고 재주가 좀 있고 술수와 거짓과 가진 방법으로 이것들을 얻고 누리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고 그 시간에 노력하고 예수 믿지 않고 그 시간에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더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에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믿음에 그렇게 시들해졌어요. 이제는 믿음이라는 거 그런 거 시들해졌다니까요.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시들해졌어요. 왜?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예수 믿느라 애쓰고 하나님 섬긴다고 애쓰는 시간에 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나 나름의 즐거운 생활과 시간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조용히 결론 내린 사람들도 많아요.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안 나가고도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 교회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마음고생하면서 교회 다니느냐고. 내 안에 예수님 믿고 나만 예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독교인답게 살면 되는 거지. 이러고 교회를 정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믿음은 내 마음의 창고에 넣어뒀다가 죽음 앞에서 천국 가는데 그냥 써먹자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고에다가 아예 가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자식들에게조차 예수 믿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해요. 자식들에게 믿음의 가치와 의미를 말하거나 주장도 하지 못하고 강하게 가르치지도 못하게 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굳이 믿으려 하지 않는 자식 그냥 공부나 하게 하고 그냥 돈이나 벌게 하고 나중에 언젠가 지들이 믿겠지 믿을 때가 있으면 믿겠지. 우선은 인생 사는 게 중요해. 우선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지 악감이나 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자기조차도 그걸 모르니까 우선 그냥 내버려 둬서 지들 앞가림이나 지들 먹고 사는 거나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음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듣고 이해해도 믿음은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고 해도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얻으면요 자랑하고 그것이 세계를 누리고 믿음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믿음을 얻으면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얻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세상의 돈과 성공과 출세와 영광과 즐거움과 병낫고 황홀한 경험 등 이런 것은 그 안에 있는 불화와 싸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충동들, 절망과 낙심과 허망함과 허전함, 인생의 무의미함과 무언지 모를 갈증과 목마르고 배고픔을 채우거나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의 것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의 해답이고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하고 해결받고 육체의 부족함을 채우는 문제의 해답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시시하고 믿음을 외면하게 되고 성도들조차도 믿음을 예수 믿는 것을 시시하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고난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육체의 부족함을 그런대로 해결하고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조차도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해결하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해결되면 자기의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걸 채워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믿음을 다시 창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할 때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요. 이 믿음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려다가 이 부자 청년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사람과 같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믿음은요,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과 더 풍성한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으면 우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고난을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부족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거예요. 소망과 담대함과 나눔과 섬김과 사랑인 거예요. 용서와 화평과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삶인 거예요.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살리는 인생인 거예요. 행복한 마음과 무엇에도 그것을 뺏기지 않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람을 예뻐하고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며 이해하고 대접하는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이고 영생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치인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얻을 때 얻는 놀라운 생명이고 영생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어서 놀라운 생명, 이 놀라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믿음의 가치와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을 얻어야 돼요. 믿음을 얻어야 돼요.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온종일 주님은 매 순간 나에게 내미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그 손을 잡으라고 펴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얻어요.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얻어도 그 믿음이 우리로 담대하게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평강이 있게 됩니다. 낙심해서 일어나게 되고 나의 혈기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감정을 못 받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따뜻한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사람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마음에 담아서 무언가 모를 기쁨과 만족을 얻게 돼요. 이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조금씩 확실하게 생기고 손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보이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따뜻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해 3월 달에 우리나라 이어령 박사님이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이 박사님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말도 잘 못하니까 이분이 평생 일기를 쓰셨는데 자기 제자에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일기를 마지막까지 쓰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불러주는 대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가 옆에서 일기를 써줍니다. 마지막 날 죽기 전날, 바로 죽기 전날에 쓴 일기 한 구절이에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 여기 헌팅턴 비치는 누구를 말하면 자기 딸 이민아예요. 이 의여령 목사 딸 이민아가 7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가진암을 위암으로 시작해서 아주 정말 가진암으로 앓다가 죽었는데 그 딸 죽은 딸하고 참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딸도 목사였죠. 아주 신앙이 참 좋았던 그런 목사인데 죽었어요. 그 딸이 헌팅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 네가 간 길을 내가 간다. 그곳은 아마도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날 자기 제자에게 남긴 일기 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이러한 소망이 정말 뚜렷해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 죽어 가는 이 길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그 소망을 갖고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어령 박사에게 하나님 정말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 주셨어요. 이 믿음 하나 얻은 이 박사가 마지막 숨 먹을 때 자기 딸도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하는, 자기 딸과 저런 나도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하는 소망을 안고 죽는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소망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오늘 현재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얻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현재 내미는 손을 잡으셔야 돼요. 종일토록 내미는 주님의 손이 말씀으로 아니면 감동으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요청함으로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고 그 손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얻어야 정말 믿음을 겨자씨만이라도 얻어야 이 믿음을 누릴 수가 있지. 믿음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믿음의 가치를, 이 믿음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자식한테조차도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자랑하기도 강조하기도 힘껏 가르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현재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다요.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고,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느라고 그 작은 믿음조차도 다 까먹었어요. 다시 믿음을 얻으셔야 돼요. 믿음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손 내미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뭘 하려고 하면 벌써 그때부터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나타나고 내 힘이 나타나고 내 자랑과 내 공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얻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교만만 얻어요. 오히려 자기 고집만 들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만 강해지고 오히려 자기 절망과 죄책감만 늘어가게 돼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기가 의롭게 행하는데 잘 안 돼서, 자기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뭔가 잘 돼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안 돼서 다들 절망합니다. 아니 실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차마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가스로 체면 때문에 교회 오고 체면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어느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우리 이거 누리자고요. 이거 우리 얻어서 함께 누려서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제게 주님이 강하게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믿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음. 바로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로마 교인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이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 말이에요. 그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그 풍성한 생명을 좀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콩 한 톨 갖고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정말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냥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 귀한 삶 말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서 그 어떤 것에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없이 뚜벅뚜벅 한 길 한 길 앞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너무나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비바람 앞에서도요, 고난 앞에서도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 믿음 하나 갖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건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믿음을 얻으라고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종일토록 손을 내미신대요. 이 손을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라, 누군가에게 뭘 나누라, 누군가에게 뭘 베풀라, 아니면 네 마음에 있는 생각 좀 내려놓고 날 따르라. 세명의 주님이 뭔가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지금 이 길을 가자. 내 손을 좀 잡아라.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냥 그거 덥석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짚고 따르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가 아닌데 목사고 장로고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손 내미시는 그 손 잡으라는데 거기에 뭘 체면을 따져요. 그래요. 가는 거예요. 저도 말은 참 잘합니다만 저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손 내밀 때마다 그 손 덥석 잡기도 하지만 그 손 잡지 못하고 망설이고 그 손 잡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서 늘 마음 아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얻는 이 믿음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이 자그마한 믿음이라는 이 믿음 하나가 여기에 콩알 만큼만 남아있으면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담대한 말이에요.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콩알만한 믿음을 타고 들어오는 하늘의 기쁨 말이에요. 그 콩알만한 믿음을 타고 들어오는 그 풍성함과 만족 말이에요.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이 인생의 허전함이 그 콩알만한 믿음을 타고 한순간에 들어오면 내가 허망하고 허전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꽉 찬 인생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의 세계 말이에요. 하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도 콩알만한 믿음을 타고 들어오는 그 빛이 말이에요. 얼마나 세고 강한지 하필 환하게 펼쳐지며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는데도 룰루랄라 힘있게 갈 수 있는 놀라운 이 믿음의 세계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믿음을 얻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먹을 것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온다고 짜증내고 물리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뜨겁게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잡고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크게 나타난 변화가 베드로가 뭐예요?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나님 말을 들으려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말이에요. 그런 거.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아주 조그만 틈을 딛고 정말 아주 겨자씨 많은 씨앗 같은 믿음 하나만 얻어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막 빛이 생명이 막 파고 들어오는 이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맛보며 이걸 자랑하고 이걸 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못 들어서요? 아니에요. 그렇지만